간혹 가다가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 조금만 천천히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젊고 어리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느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체감하는 이 인생의 이 세월의 시간도 상당히 빠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사님들은 훨씬 더 저보다 더 이렇게 빨리 그렇게 시간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것, 또 인생의 모든 것, 또 지나온 우리의 모든 순간, 또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 그리고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만은 다가올 미래의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야라고 이렇게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아주 난공불락에 성이 화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다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장사가 되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들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이제 기적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또 우리의 지식을 벗어나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 모든 기적을 다 포함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 그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의 그 사건을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차치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육신 사건은 도무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한 아주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수여받았던 뛰어난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지도자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조차도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신을 봐야 되는데 그 보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육신 사건은 도무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이 성육신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몸은 더럽고 악한 죄악의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영혼은 선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도덕적이고 또 신앙심이 깊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대신에 육체는 아주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몸이란 죄의 뿌리고 죄악의 근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순수한 영혼 그 자체인 하나님 신이 어떻게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의 뿌리인 그 인간의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이 헬라인들에게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 그 놀라운 일, 그 기적과 같은 기적 중의 기적 같은 일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진리도 더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영광도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게 된 그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위에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안티는 무엇 대신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조금 더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은혜 대신의 은혜, 아니면 은혜를 대신하는 다른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넘치고 넘치도록 충만한데 하나님이 그 넘치고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 대신에, 은혜를 대신하여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은 은혜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리고 인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생각하거나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고, 혹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 속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는 시공간 속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관념적으로 추상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사람처럼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파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참혹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그 고난의 쓰디쓴 잔이 싫다, 저는 마시기 싫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웬만하면 옮겨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었을 법한 희노애락,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그 약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고, 내가 어떻게 아프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한 사랑인가,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알고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너무나 높고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쉽게 닿을 수 없고 사람이 쉽게 만질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도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고 더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은 은혜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또 충만합니다. 즉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또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쉬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사라지는 순간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멈춰버립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 역시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치솟아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몰거나 아니면 집에 보일러를 떼거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석유나 가스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 언젠가는 고갈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부와 명예도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상과학이나 소설을 보면 미래에는 공기와 물까지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 황폐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해와 달도 그때가 되면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원할 것만 같은 해와 달도 언젠가는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자원처럼 석유처럼 기름처럼 마르거나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은 은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제가 앞서 은혜 위의 은혜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렇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앞에 나오는 이 은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마른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고 또 수많은 주변 국가의 위협과 전쟁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민족과 나라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정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것만도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도 없고 대신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제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조품이 아무리 진품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조품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참 형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완전한 은혜이십니다. 그 어떤 다른 은혜로 대체하거나 대신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온전한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도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외에 더 바랄 것이 없고 모든 것에 완전한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한 은혜, 바로 완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첫 번째 은혜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재하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위의 은혜는 은혜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대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고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은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자도 다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완전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